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가룟 유다의 진짜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가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았던 돈 30을 다시 그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아서 죄를 범했으니 이제 그분을 풀어주라는 것이죠. 여기에 너희들이 내게 준 돈이 있으니 이것을 받고 예수님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러한 가룟 유다의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팔아먹은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가 그 죄값을 받으면 될 뿐이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미 끝난 일이야. 여러분, 이때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드리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은 30을 도로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해보았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이용을 당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이념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실망을 해서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것은 결국 가룟 유다 자신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팔아먹었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저 간악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목적대로 이미 예수를 붙잡아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깊은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가장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그 은돈을 아멘. 결국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던져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의 선택은 은을 성전에 던져 넣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버렸습니다. 자살을 선택하고 만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는 예수님의 촉망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것이겠죠. 돈이 좋아서. 자, 그러나 정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만큼 악랄한 악당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는요 악당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악당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다고요. 한때는 정의감에 불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죠.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가룟 유다는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되셔야만 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연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힘이 생겼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내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도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당신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그 실망감이 배신감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는 그가 좋아했던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가룟 유다의 잘못의 전부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가룟 유다의 진짜 잘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의 진짜 잘못, 그의 인생의 진짜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를 져놓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죄를 진 줄도 몰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뉘우쳐요. 그래서 그가 어렵게 받은 돈까지, 그 적지 않은 돈까지 전부 다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 잘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실제로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일은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그냥 돈이나 자기가 받은 돈이나 다시 가져다 주는 일이 전부였던 거예요. 왜? 뉘우쳤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타 멜레데이스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메타 멜레데이스, 후회한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한다 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한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 노에오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회개란 단지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삶의 전적인 변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단어죠. 다시 말하면 회개란 완전히 죄에서 돌이켜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지만, 메타멜레데이스, 뉘우침이란 단지 감정적으로 하는 후회였던 거죠. 머리로만 하는 후회, 내가 잘못했지. 따라서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아주 좋은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죄책감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단지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가진 것하고 회개하고 동격이 아니에요. 출발점이지.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으면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새롭게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롭게 사는 것이 회개라고요. 사는 것이 회개라고 말해요. 죽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새롭게 다시 사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길로, 죄악과 멸망의 길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거꾸로 180도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걸어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고 절망에 빠져서 나는 안 돼, 이렇게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한 게 아니라고요. 회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진짜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지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 삶을 자살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인 메타노에오는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비록 고개를 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죠.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시니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새벽닭이 울 때 이 베드로도 슬피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이에요. 똑같이 뉘우쳤어요. 자,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절망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제가 비록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러니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데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근데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는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께서는 70번의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분이시니 예수님께서는 나의 잘못도 나의 배신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걸 믿었던 거죠, 이 말씀을.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이죠. 주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용서해 주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냥 단지 한마디만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용서는 기본이고 그렇게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전보다도 더 큰 일을 베드로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떼들을 먹여라 라고 말이죠.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너에게 맡겨줄게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가룟 유다처럼 잘못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연약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져 있고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조금만 방심해도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그랬어요. 예전에 저하고 제자 훈련하던 어떤 원로 장로님께서 저희 그러시더라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죠. 아이고 내가 뭔 말을 잘못했는가. 그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날마다가 아니라 매 초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매 초마다, 분도 아니고 초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게 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당신이 몸으로 다 경험하셨거든.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처럼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책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사랑과 용서가 많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넉넉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되 절망감에 빠져서 그냥 절망 속에서 다 포기해버리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집을 나간 탕자처럼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겨우겨우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 발치에서부터 우리를 보고 달려와서 우리를 내미산하는 우리의 몸을 그대로 껴안아 주시고,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여러분, 가락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이란 뜻. 딸이란 뜻이라고요. 이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탕자와 같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가사를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1절을 반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탕자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죄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께서 세우신 서울 성남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